우리 옆사람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지,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이죠. 아닌데요. 저는 제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확실하게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할 때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이게 행복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 남편보다 우리 남편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집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좋은 회사 생활, 직장 들어가는 것 같은 거를 느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불행하다는 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못 가졌다고 생각할 때 불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열심히 살아도 뭔가 잘 안 될까?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왜 저 집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모자랄까?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뭐가 됩니까?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이 고달프다,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 행복의 기준이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 그 행복이 성립이 되느냐? 사실 성경 안에서의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 행복이란 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랑 불행이 전혀 나눠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어떤 나사로에게 어떤 학대를 하거나 하대를 하거나 함부로 대한 기록이 없어요. 부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도 음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것을 나눠주기 좋아했던 사람이고, 많은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므로 인해 가지고 충족으로 채웠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나사로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안식을 취하는 것은 나사로였고,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끝끝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지만 우리에게는 비로소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갔다,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바 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육신은 하등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렁이의 삶을 보세요. 땅 파먹고 살잖아요. 그죠? 땅 파먹고 살다가 나중에 그냥 잠깐 땅 위로 올라왔는데 그때 갑자기 해가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 딱 뜨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는 그냥 그 햇볕 속에서 그냥 말라 죽고 말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은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 여자의 근본적인 어떤 태생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아담의 아내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금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금목걸이를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요. 모양은 달라요. 그죠? 목걸이가 반지가 됐으니까 전혀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재료가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죠. 가정의 근본적인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낸 그 가정, 이 가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1차적인 사람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어느 하나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6세 이전의 가정 생활 시기에 그 기본적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6세 이전의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가정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든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나를 불러주신 데 감사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와를 골라가지고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왜 짝지어 주셨습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왜 도와야 됩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돕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어줘서 좋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좋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서 좋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요즘 보세요. 40대 중후반 되면 명예퇴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돈 못 벌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행복의 조건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결혼생활,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상대의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보이는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서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해도 가정에서 싸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못 봤던 단점이 올라오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만큼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한테 안 그랬더니 결혼 초기에도 나한테 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 모든 것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보면 만족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됩니까? 원래 내가 좋아했던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렸는데 뭔 만족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누가 만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미워할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와는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가 처음에 걸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만드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그 여인을 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가정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한 걸 찾으면 찾을수록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메이드 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의 주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뭘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아웅다웅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어떤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 3살짜리 꼬마 아이가 무슨 버릇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랄 때에 이 아이는 이미 아까 프로이드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6살 이전에 모든 것이 형성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모 스스로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워야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그냥 잘 되는 거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면 부모 안 찾아간다니까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부모가 보입니까? 부모의 재산이 보입니까? 야, 이게 참 참담하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 내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부모에게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것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과연 뭘 보고 자랄까요? 그냥 뭐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뭐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다 아는 얘기니까요.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연로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산에 이제 갖다 버리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지게 지고 산 깊이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갑니까? 자녀를 데리고 가잖아요. 지게 지고 부모를 노모를 지게 앉히고 자기 자식을 손잡고 이렇게 타박타박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깊은 산 속의 동굴에 어머님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이 아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옵니까? 지게를 메고 오잖아요. 야, 그거 그냥 여기 내비둬. 그냥 지게 버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제가 써야지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게 막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본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존경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도 나에게는 효도라는 것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옛말에 한번 보세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무일체 무슨 말입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어떤 효가 무너져 버리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지금 다 깨져 버렸잖아요. 선생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라는 역할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기능이 점점 망다. 저랑 비슷한 우리 성도님들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조금 껄렁껄렁하게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학교 뭐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교복 입고 저기 골목에서 아이들 지네끼리 담배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야 이놈아 어디서 애들이 담배 피고 앉았어? 그럼 저희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껐다니까요. 우리 세대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냥 담배 막 피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말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인데 그래도 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좋은 추억이 있었다니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어르신들이 오면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했다니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로 속에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척하고 안 비켜주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뭐 학생 내가 여기 좀 앉아야 되겠네. 그래 가면 당장 사태질하고 따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나도 힘든데 왜 당신은 왜 이러냐? 야 여기 경로석이야. 누가 당신 보고 나이 먹으라 그랬냐고. 요즘 이런 세대예요.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른을 무서워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효나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라는 건 엄청난 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하죠.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까?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모양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많이 맡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 아이들 사고치고 그러면 다 인정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심지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경찰서 잡혀가도 저 잘 빼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고 잘 빼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애들한테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이제 한번 경찰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디? 아 무서웠어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2번은 가지 마. 한 번 갔으면 됐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맞은 애들도 있어. 그럼 뭐가 용납이 안 돼요? 교회 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 안 하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교회 와서 교회 어르신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인사 안 하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용납이 안 되느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한테도 동일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는요, 자녀들과의 어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더 어떻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과의 유일한 대화 소통은 뭡니까? 핸드폰 아니에요. 아이들 컴퓨터 아니에요. 게임이잖아요.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대화가 없어졌다니까요. 대화가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식탁 위에도 핸드폰이 없으면 아이들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애들은 말보다는 이제 눈으로 이야기를 원하고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세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세대가 와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자체도 선택이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진데 언젠가부터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에게는 선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좋은 부모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는, 즉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눈에요, 부모들이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얘들도 나중 되면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는 게 괜찮고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게 돼 저도 부끄러워요. 왜? 저도 때로는 다툴 때가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잠깐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제 친구들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줄 때,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줄 때,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때가 언제냐? 엄마든 아빠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부모가 있는 게 가장 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가를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라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냥 부모와 한 공간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번도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부터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불행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뭔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약속이 있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실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느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로 성도님들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효를 다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이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해야 됩니다. 왜 장수를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면요, 이게 또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 하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장수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미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했기 때문에 뭐가 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기에 이제 자녀에게 효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부모에게 잘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한테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부모한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때마다 용돈 보내주는 거요? 때때마다 선물 보내주는 거요? 맞아요. 그것도 잘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해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도요, 예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드려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드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때에 가정의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매년 용돈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 그 용돈 받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엄마, 그냥 내가 평생 내가 용돈 따박따박 보내줄 테니까 우리 얼굴은 보지 맙시다. 내가 바쁘고 엄마도 바쁘니까 서로 보지는 말고 내가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릴게.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시간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모님과 뭔가를 함께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러워요.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감사하게도 천국 가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곳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아볼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 몇 가지요. 그거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과 2등 답이 비슷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비슷한데 첫 번째는 아빠를 만났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다행히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널 만났을 때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예요. 이게 1, 2위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든 적은 언제야? 그때 그 부모님이 대답이 또 그랬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단다.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자녀 키우면서, 우리 이장로님, 서진이 키우면서 힘든 적 한 번도 없어? 많이 있잖아. 때로는 갖다 내놓고 싶잖아.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왜? 그 부모들이 이거는 100% 똑같은 답이었어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 100% 똑같은 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 선상에서 죽이시는 거 안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사랑에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뭐 대학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억이 든다면서요. 그거 벌어들려고 그래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몇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엄마는 다음에도 우리 엄마로 태어나려면 태어날래?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음 인생에서도 우리 엄마 해줄래? 우리 아빠 해줄래?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눈물이 픽 돌았어요. 한 분의 대답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물론이지, 역시 나는 다시 태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 아빠로 태어날래. 대부분 이런 대답이었는데 딱 하나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뭉클한데요. 다음 생에서도 내 엄마 아빠로 태어나 줄래? 라고 했을 때 물론이지, 다만 너가 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난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다시 이 아이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은데 미안한 거예요. 왜 뭐가 미안합니까?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라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가 받아준다면 나 기꺼이 너네 엄마 아빠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결국은 주다가 더 이상 못 주니까 하나님 불러가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교훈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랴 그랬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 준비돼서 우리가 부모였습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우리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셨고, 우리 부모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많은 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해라, 효를 다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눈 건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인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가장 뭐랄까요,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사실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그죠? 공부 못하면 그냥 사회에서 그냥 낙오자처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머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공부는 못하지만 이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자꾸 무시해버리고 뭐만 합니까? 공부. 마치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다 잘하셨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으로 사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말 하면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때랑 지금이랑 다르지요. 그때는 그렇게 살고요,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요,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때는 공부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공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시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장차 어떻게 살아가?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이 땅에서 감나무로 만드셨다니까요. 감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꾸 사과나무가 대세야, 사과가 맺혀야 돼, 감나무 앞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피곤한 거예요. 내 욕심에 사과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사과가 안 맺히니까 열받는 것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도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나는 감나무인데 아무리 감을 열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나를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리자의 신분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랍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죠? 그런데 언젠가 보호자가 없어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 험한 세상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든든한 보호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뭔 경험을 했냐면, 항상 보호자란에 부모님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저희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보호자 사인란에 저보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어느 순간 보호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도 언젠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변할 때가 온다니까요. 영원히 내가 우리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조금 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언젠가 내가 보호자였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나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짐의 존재로 내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그게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끝끝내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끝끝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누가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님들 먼저 그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받아보니까 좋네, 야 너도 이거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세상에 훈계가 잘 없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혼내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저는 나름대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혼내지 아니하고 지금 한 대 때리지 않으면 남들한테 100마디 욕 얻어먹고 100대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 차라리 지금 해야 된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이요, 막 식당 같은 데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있을 때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위험해, 조심해야 돼, 여기 넘어지면 큰일 나.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애가 크게 다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결대로 그냥 내비둬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나무도요 그냥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두면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요, 때를 따라서 비료도 줘야 되고,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 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하여서는, 이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격길로 나갈 때 그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다 크면 다 하겠지. 3살 버릇 8 간다니까요. 3살 때 배우지 않았으면 커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교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 자녀, 네 자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지적을 해줘야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너 왜 내 새끼 때렸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해주는 데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다들 말하기를 꺼려야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 같고요. 애들 크면 다 한다. 커서 다 하는 것은 몰라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서로 도와주는 방법, 어릴 때부터 서로 사랑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방법,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진 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그런데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 부모들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요, 나중에 잘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산으로 들로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쓰고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까? 내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거리고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어디로? 원래 내 고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내 고향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 안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고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남들이 볼 때 다들 부러워하는 가정이요, 남들이 부럽고 내가 만족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인정할 만한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